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 진술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수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는다. 그 결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추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변호자요 중재자가 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처녀의 몸에서, 곧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오실 이가, 곧 메시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첫 구원의 약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여자의 씨라고 했는데,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씨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씨란 무엇이냐?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 혼자서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한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면서 마리아의 피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서 자신의 태를 제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태아는 모태로부터, 산모로부터 피를 전혀 물려받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는다면요, 아들, 딸 혈액형하고 엄마 혈액형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집안 없죠. 다 제각각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아이하고 엄마의 혈액형이 다르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이는 뱃속에서 B형인데 엄마의 A형을 물려받는다? 물려받는다 하면 큰일입니다. 서로 다른 혈액이 만나면 응고가 되어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죽습니다. 피는 모태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태아의 몸속에 있는 조혈 모세포에서 태아가 자체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하고 다른 혈액형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타락한 아담의 피가 아니고 목수 요셉의 피도 아니고 마리아의 피도 아닙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 없는 존재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이가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피 흘리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올 때 타락한 사람의 피는 전혀 받지 않으시고 처녀의 태에서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신성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사람과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것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소 겪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자기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채찍에 맞아 아프고 못 박혀 피 흘리고 이런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이런 낮고 천한 모습이나 우리의 약한 점을 그분께서 다 체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겪어야 하는 죽음의 문제,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감당하실 수가 있고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피가 통하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요 중재자로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려면 양편의 입장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 쪽에서 대리인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대리인 자격 없다, 저리 가라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면은 그 천사가 사람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사람 편에서, 곧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에 계시며 영광과 권능과 신성과 본질 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항상 존재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대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원이 태초에 상고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원. 기원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 무엇이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폐의 기원, 결혼의 기원, 종의 기원. 이거는 어떤 출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기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입니다.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아들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처음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영원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까마득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고 예수님은 넘버투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권능과 영광과 신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행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지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맡으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을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봉인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계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놀라운 일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의 삭슬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죽으신 후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하겠다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켰습니다. 언제 전가시켰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7가지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을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 4번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그분 머리 위로 다 담당하신 분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가엾은 내 아들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구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죄 하나도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물며 온 인류의 현재, 과거, 미래 죄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고 외면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니까 캄캄한 흑암만 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아들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모든 사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불하겠다고 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죄에 대한 삭을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지불할 수 있다면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의 삭을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그분의 의를 대신 그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곧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리겠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40일 더하기 10일 50일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대언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피를 의로운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생명의 피를 드리오니 이 피를 받으시고 누구든지 이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서로 만나게 연결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사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며 또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그리스도인은 몸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7년간 머물다가 이 땅의 7년 환란기가 모두 다 끝나면 주님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주께서 세우실 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을 도와서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